268번째, 신명기 268번째 독초와 쑥의 뿌리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간에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복받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단지파,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복받고 싶은 그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가장 먼저 우상을 세운 지파가 되어집니다. 이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복받고 싶은 마음으로만 가득 채워진 상태가 독초와 쑥의 뿌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독초와 쑥의 뿌리로 인하여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은 그들의 이름이 천하에서 지워진다는 겁니다. 단지파 지워졌어요. 오늘 이제 독초와 쑥의 뿌리, 그래도 우리가 좀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19절입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20절입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독초와 쑥의 뿌리로 인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면 그는 하나님께서 천하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독초와 쑥의 뿌리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이제 이어서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출애굽기 5장입니다. 먼저 5장을 펴두시고요.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5장에 나오고 있는 이 바로는 과거에 애굽을 구원했던 가난과 기근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기근했던 요셉의 은혜를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근데 몰라서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그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되어집니다. 애굽 땅을 구원해준 요셉, 그러나 그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이 바로가 행했던 일들은 어떤 일들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로 서게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를 핑계댈 수 없다. 하나님이 없다를 핑계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께서 다 충만하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일부러 잊어버리고 일부러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살게 되어졌을 때 그들의 마지막은 심판이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해내지 못할 때, 은혜를 일부러 잊은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도 잊어버리는 그 상태가 바로
독초와 쑥의 뿌리 상태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내주기가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은혜는 기억하기 싫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당장의 애굽의 경제력이요 돈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들이 나가면 이스라엘의 애굽의 경제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라는, 결국은 복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그 마음이 결국 바로의 마음에,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채워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결국에 심판을 하시는데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도 심판하시지만 홍해바다에서 이 바로와 그리고 바로를 따랐던 그 많은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서 수장을 시킵니다. 결국 바로의 마지막은 심판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나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홍해바다에서 그 당시에 애굽 군대는 지금의 미국 군대와도 같은, 미국의 군사력과도 비슷한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군대가 바로 애굽의 군대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을 가진 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싸워본 자들이 아닙니다. 군사훈련을 받아본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구원시키시고 또 애굽의 군대는 홍해바다에서 수장을 시키십니다. 근데 이것을 눈으로 보면서 빠져나오죠. 출애굽기 15장에서는 그때 애굽의 군대가 이 물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나온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가서 광야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그들을 먹이시는데 광야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 아니에요. 열매도 없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시고 또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런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온 그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을 때 그 가나안 땅의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의 말을 듣고 그들이 했던 말들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냈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조금이라도 기억했더라면,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너희가 조금이라도 기억했더라면 어떻게 너희 입에서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해내지 못했어요.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은혜를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하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해서 기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체험했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새겨지지 않았고 오히려 독초와 쑥의 뿌리로 인하여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다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그리고 광야에서 그냥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두지. 왜 가나안 땅을 굳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는가. 그럼 이들은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진멸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가나안 땅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과거의 일은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도 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 상태, 이 모든 것들도 독초와 쑥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믿음으로 갖지 못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는 자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 그는 앞으로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자,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 상태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광야 40년에 이들은 이제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하루 정탐한 날이 1년이 되어서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결국 그들의 그 마지막 또한 40년의 심판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0년의 심판으로 끝났어요.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값으로 광야 40년 동안 유리하는 자로 살다가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이제 세 번째 개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5장. 구약성경 45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개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있는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 주변에 요즘 말로 하면 불량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억울한 자들, 마음 상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세상에서 별로 알아주지 않는 소외됐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400명, 나중에는 600명. 이때 다윗이 그 많은 이제 다윗의 그 군대들이 된 거예요. 그들은 불량자였던 그들이 이제 다윗과 함께하는 이제 선한 군인들이 되어졌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그 재산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의 그 재산에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제사법에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는데 다윗은 속건제를 철저히 지키는 그런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은혜를 갚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손해를 끼친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5분의 1로 갚아야 됩니다. 만약 살아있는 생명 있는 양이면 4배, 소면 5배로 갚아야 되고, 물품이면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에게 그토록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속죄제도 잘 드렸지만 다윗은 속건제를 잘 드린 사람입니다. 속건제 가운데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모든 것들, 사람이 됐던 물품이 되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겁니다. 다윗의 그 고백을 보면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대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것은요, 다윗이 속건제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속건제를 잘 지키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속건제는 누가 지킬 수 있는가? 여호와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만이 속건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심이 있습니다. 속건제가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떼먹고서도 안 갚아도 되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나 속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5분의 1,
네가 다른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꾸었으면 너는 그 사람에게 100만 원에 대한 은혜를 받은 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그토록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속죄제를 잘 지켰다기보다도, 물론 속죄제도 잘 지키는 자였지만 그 무엇보다도 속건제를 잘 지키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소유를 지켜줍니다. 이 나발은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군대, 자기의 군사들과 함께 그 나발의 소유, 양 한 마리도 너희가 해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나발의 모든 소유와 나발에 속한 그 모든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발이 양을 깎는 시기가 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보내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나 다른 거 많은 거 바라지 않는다. 나에게도 식솔들이 있고 나에게도 군대들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혔으면 너도 나에게 좀 은혜를 입혔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필요한 얼마의 양식을 조금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발이 다윗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모욕합니다. 멸시합니다. 오히려 은혜를 욕으로 갚아버립니다. 이때 나발이 난 다윗 모른다. 난 다윗이 누군지 모르겠다. 근데 나발은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주인에게 쫓겨다니는 자. 사실은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는 그 아픔과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마음 상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독하고 외롭고 고독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나발은 난 다윗 모른다.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난 그런 놈 모른다. 주인에게 쫓겨다니는 그 개 같은 사람을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내가 왜 그에게 내가 양을 줘야 되고 고기를 줘야 되고 양식을 줘야 되겠느냐? 필요 없다 하고서 다윗에게 받은 은혜를 멸시와 그리고 욕으로 갚아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장 2절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악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4절입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이 평강하라. 그래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은즉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10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발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이죠.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받은 은혜를 욕으로, 받은 은혜를 멸시로, 받은 은혜를 오히려 은혜를 악으로 갚아버리는 그 나발의 그 마음 상태를 보자고요. 그리고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것으로 인하여 다윗이 자기의 군사들과 함께 이제 나발을 치려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나발에게 아주 지혜로운 한 아내가 있습니다.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 와서 다윗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돌아갑니다. 그럼 이제 나발은 이제 원수를 누가 갚으실까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꼭 오늘 신명기 2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꼭 책망하십니다. 이제 그 나발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였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럼 나발에게 있는 그 엄청난 엄청난 소유는 이제 더 이상 나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발에게는 그 엄청난 소유 재산보다도 너무나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이라는 아내도 있습니다. 이제 그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 아비가일이라는 그 여인은 더 이상 나발의 아내가 아닙니다. 그 아내는 이제 누구 아내가 됩니까? 다윗의 아내가 돼요. 오늘 이 나발의 이 심령의 상태가 독초와 쑥의 뿌리로 채워진 상태가 되었어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잘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는 은혜를 갚으면 되지. 그런데 실상 우리가 얼마나 고르반하고 사는지 몰라요. 고르반 뭔지 알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고 있는 좋은 차가 있는데 아버지가 그 차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야, 나도 이런 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나 이 차 줘라. 그러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됐습니다 하면은 아버지는 더 이상 그 차를 달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럼 그 차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여전히 누가 타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타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경우가 많고요.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스승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구조가 다 은혜의 구조입니다. 교회도 은혜의 구조입니다. 사회도 은혜의 구조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주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이런 구조 속에서 항상 우리는 은혜를 주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때때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나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야 됩니다. 절대적인 은혜는 부모님의 은혜겠죠. 또 스승의 은혜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말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할 거 다 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사람에게 대한 그 은혜를 모르는 자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느냐라고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얼마나 많이 합니까? 무엇으로 나를 나가지고 이 고생시키고, 그런 부모님에 대한 그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말로 많이 모욕하고, 또 요즘 스승님에 대한 은혜가 있습니까? 다 땅바닥 아래로 다 떨어졌지요. 스승에 대한 권위가 있습니까? 스승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까? 다 땅바닥에 떨어졌죠. 목사님에 대한 은혜가 있습니까? 다 땅바닥으로 다 떨어졌죠.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그 뒤에는 바로가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바로의 것이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었을 때 가나안 땅은 그들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더 이상 그들의 소유가 되지 못했던 것처럼, 나발이 그 은혜를 몰랐을 때 나발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유, 그것은 더 이상 나발의 것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풍요로운 모든 축복은 더 이상 우리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축복보다 더 중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세상적인 육신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가? 받은 복을 먼저 세워보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세워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새기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받은 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또는 하나님은 그들을 나의 자녀라고 얘기했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에게 있는 그 모든 축복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1장 3절, 2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 주인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 뒤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주인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도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수 없어요. 그것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것에 너무 마음을 씁니다. 육적인 것은, 육적인 축복을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세상 자체는 온통 물질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마음을 쓰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우리는 돈이라는 것, 세상적인 것, 이 정욕적이고 이런 모든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너무 쏟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빠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만 마음에 남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에게 준 모든 축복은 이제 내가 거두리라.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신명기 6장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주리라. 하나님 주신 거 다시 하나님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토지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축복이 무엇으로 변하는 거예요? 저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이 저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일본이 우리를 많이 대적하는 그런 일들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영적인 것을 놓고 보자고요. 그냥 저는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미래학자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을 놓고 보자고요. 그래도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믿으시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 돈 저렇게 많아도 돈 한 푼 선교하는 일에 쓰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사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돈이 많아서 선교합니까? 돈이 많아서 구제합니까? 주님 말씀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도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헌신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나라의 퍼센트로, 국가의 퍼센트로 보았을 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를 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미국이 제일 많이 하지만 미국은 워낙 땅이 크고 워낙 크리스찬도 우리보다 많죠. 근데 이런 모든 퍼센트를 놓고 보았을 때 한국교회가 감당하는 일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누구 편을 들어주셔야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 땅을 대적한다. 그러면 누구를 대적하는 것인가?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겁니다. 오히려 대적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땅을 대적하면 대적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더욱더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의인으로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이 모든 문제 결과를 놓고 보십시오. 나중에 놓고 보세요.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나중에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옆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요즘 참 설레입니다. 그 부분에서 설레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국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견디고 이기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보다도 하나님을 더 잡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은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다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산자가 되었고 은혜 받은 자가 되었고 예전에는 세상 사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다. 이 은혜를 받은 자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그거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자기 의가 살아날 수 없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기 의가 살아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기 자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인간의 의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알고 있는 자는 자기 의가 없습니다. 자기 자랑이 빠지기 시작해요.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간증은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간증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세우는 자로 살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의가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의 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자랑과 자기 의가 세워지는 그 심령의 상태가 바로 독초와 수개뿌리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중심. 자기중심. 그리스도의 은혜는 소멸되어지고 나의 의는 살아나는, 나의 자랑만 세워지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독초와 수개뿌리,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절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은혜가 기억되지 못할 때 자기의가 살아납니다. 자기의가 살아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이 마음, 그리스도의 은혜가 기억되지 못하고 자기의로 살게 되어질 때, 독초와 쑥의 뿌리가 되어질 때 그리스도인들이 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부드러웠던 심령이 강팍한 심령으로 변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 것,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버이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근데 노래로만 끝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희한하게도 욕심의 사람, 정욕의 사람, 강팍한 사람, 세속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발과 같은 자로 바뀌기 시작해요. 오히려 은혜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지고 은혜를 멸시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독초와 쑥의 뿌리로 채워진 상태가 되어지면 세상적인 욕심은 또 왜 그렇게 많이 추구하는지 몰라요. 욕심 추구하는 자,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마귀적인 그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려고 더 몸부림치는 사람들로 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것인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처럼, 미가처럼, 단지파처럼, 바로처럼, 나발처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그런 심령들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축복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나발은 그가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그 상태로 인하여 그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독초와 쑥의 뿌리를 가지고 자기는 더욱더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욕심부리면서 살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너의 소유가 아니야, 다 빼앗아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일본 사람도 얼마나 완악합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원자폭탄 떨어진 그 피해 입은 그 일본 사람들을 생각해서 가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국 대통령들은 저마다 일본에게 사실은 원자폭탄 떨어뜨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광복을 얻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 참 신사적이에요. 그래도 찾아가서 미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까? 뭐 진지한 공격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인 보상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를 위해서도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마다 꼭 그 나라를 참여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줬습니다. 그 자리에 아베도 있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원자폭탄 그것으로 인하여
오바마 대통령이 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자리에 아베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참 왜 그렇게 강팍한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는 기억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주고 있는 상처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살잖아요.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주었던 상처를 기억해낼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에요. 왜 우리는 우리만 받은 상처를 기억하고 삽니까? 일본 사람들 같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는 상처도 받고 상처도 줍니다. 은혜도 받고 은혜도 줍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세요. 상처도 주기도 하고 상처도 받습니다. 상처 받은 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상처를 준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독초와 쑥의 뿌리가 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지면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흘러가는 거예요. 상처 받은 것만 생각하고 상처 준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심에 욕심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독초와 쑥의 뿌리를 빼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 중요합니다. 이 마음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그런 은혜의 마음을 가지셔서 여러분 우리 여기 젊으신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의 은혜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승님께 받은 은혜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 노조들이 생겼습니다. 노조들이 아주 많이, 전 노조가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받은 은혜도 있다면 은혜도 갚을 수 있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도 계시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다면 여러분 그 회사에 다니고 있다라는 것으로 감사하는 마음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장님이 얼마나 속썩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며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 사장님들의 마음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못한 것만 기억해서는 안 돼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못한 것만 기억해서는 안 돼요. 우리 남편들이 우리에게 못한 것만 기억하는 우리 아내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입만 열면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이야기하는 10년, 20년 전, 30년 전 얘기했던 거 그냥 그대로 그거 가지고 가서도 안 됩니다. 다 있고요. 잘한 것 좀 기억하세요. 왜 우리는 잘한 거는 기억하지 못하고 잘못한 것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한 거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거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잘못한 것도 긍휼한 마음으로 좀 품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를 빼냅시다. 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